고린도후서 9장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5페이지 정도 됩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9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마음에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19절 20절에 보면 너의 보물을 이렇게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 땅은 좀과 동록이 이렇게 해를 그 좀과 동록을 먹게 되고 이 도둑이 뚫고 도둑질한다. 그러면서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먹지 않고 도둑이 뚫지 못하고 도둑질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6장 21절에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자, 그렇다면 단순히 헌금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에 돈을 쓰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뭐가 있죠? 마음이 있는 거예요. 돈을 쓰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마음을 쓰는 겁니다. 어떤 시간을 이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내느냐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우선순위가 나오잖아요. 그 사람 마음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보면 그 사람의 미래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저 사람이 예배 시간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예배를 얼만큼 소중하게 생각하는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좀 부탁합니다. 우리 예배 담당하시는 장로님도 있는데 예배 가능하면 30분 전에는요 모든 걸 끝내세요. 그리고 전부 자리에 착석하셔서 기도하고 딱 준비하세요. 말씀도 미리 찾아보고. 여러분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지금 사람 만나서 좀 이따 미팅 하는데 그분이 지금 나오시려고 딱 뭐 몇 시에 정했는데 여러분 막 어디 돌아다닙니까? 여러분 막 뭐 여러분 일 하다가 뭐 허겁지겁 가서 인사하고 합니까? 그 저는 좀 죄송한데 어떤 때는 제가 화가 많이 나는데도 그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좀 만약에 제가 이제 부교육자다 그러면 좀 대놓고 화를 내요. 예배 전에 딴짓하고 하면요, 그거는 제일 중요한 걸 놓치는 겁니다. 뭘 말하냐? 마음이 거기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뭘 권하냐? 돈 쓰는 겁니다. 돈을 어떻게 쓴다 안 쓴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헌금하는 걸 보면은요, 정말 이 사람이 마음을 담고 헌금하는 거가 전부 나오게 돼요. 그게 그 사람 미래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것도 한 번도 안 틀려요. 정확합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 우리의 마음, 또 다른 말로 우리의 중심입니다. 그게 어디에 있느냐?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을 심은 거고 우리의 중심을 심은 거예요. 어디에요? 내 인생의 밭에. 그건 심은 대로 열매가 나는 거예요. 왜 안 좋은 열매가 일어나죠? 안 좋은 거를 내 인생에 어릴 때부터 심은 겁니다. 왜 우리가 렘넌트 운동을 하려고 막 이렇게 애를 쓰죠? 지금 렘넌트들 쪽에 이 사단이 다른 걸 심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비유했잖아요. 밤에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다. 그게 마귀라고 했거든요.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길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요, 정말 우리가 지금 뭘 봐야 되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 하나님이 가장 그 원하시는 것을 발견하고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니까요. 그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이 지금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 성경에 있는 바로 이 전도 운동의 흐름입니다. 근데 여러분요, 솔직한 얘기를 한번 하면요, 지금 하나님을 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그걸 솔직히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진짜로 여러분 사실로 그 사람이 믿는다면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뭐냐?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한 번 사는 내 인생에 가장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그 질문을 할 거 아닙니까? 저는 솔직히 그 개인에게 얘기하면 제가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고 싶어요. 당신 하나님 믿냐? 솔직히 하나님 믿냐? 안 믿지 않냐? 사실은 안 믿어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뭘 믿어야 돼요? 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 그게 안 믿어지고 그거로 충분하지 않으니까 내가 뭘 해야 돼요. 내가 뭘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거기서 나온 게 뭐예요? 욕심입니다. 그럼 그 욕심의 배후가 뭐죠? 사단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는 거예요. 욕심이 그냥 많이 갖는다가 아니라니까요. 욕심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돼야 되고 물질이 많이 있어야 되고 내가 성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배후가 사단이라니까요. 그게 3장, 6장, 11장입니다. 창세기. 그 욕심의 배우는 사단. 그래서 옛날 말에 욕심 많이 부리지 마라. 욕심 부리다 망한다, 패망한다, 패가 망신한다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욕심 부려서 어디다 투자하고 욕심 부려서 하고 그 욕심의 뿌리가 뭐냐? 사단이라니까요. 자, 여러분요,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걸 믿는다면요, 이게 보여질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뭘 중심으로 모든 걸 움직이냐? 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는 전도운동, 요걸 바로 렘넌트 운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렘넌트라는 말은 세 가지를 주셨잖아요. 이사야 6장 13절에 다 없어지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소수가 남는다. 그게 뿌리요. 그리고 거기서 새 순이 난다. 많은 우리 후대들과 또 우리의 아주 육신의 자녀도 될 수 있고 또 제자도 될 수 있고 또 많은 어린 후대들이 될 수 있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나중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숲을 이룬다 했어요. 숲을 이루는 건 뭘 말하죠? 현장에 흩어져 있는 숨은 많은 제자들, 그게 다민족도 될 수 있고 곳곳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제자들, 이들이 일어나서 전 세계를 살리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있는 렘넌트 운동입니다. 이 단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쓰게 했을 뿐이지, 여러분 성경 전체에 가장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이 복음을 가진 이 소수를 통해서 전도운동을 일으킨 겁니다. 자, 이 흐름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게 뭐겠습니까? 한 번 사는 우리 인생이 어디에다가 시간을 들여야 되고 어디에 돈을 들여야 되고 어디에 내 마음과 생각을 들여야 됩니까? 이 렘넌트 운동을 지속하는 시스템입니다. 그게 제1, 제2, 제3 RTC 운동입니다. 이 렘넌트들이 모여서
중요한 전도 운동을 하는 센터, 그게 RUTC라니까요. 자, 우리에게 이 단어를 하나님이 쓰게 하셨을 뿐이지 이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에 다 있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기도첩 다 보셨죠? 광야 운동, 도단성 운동, 미스바 운동, 회당 운동, 그게 전부 성경에 있었던 RUTC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 헌신할 때, 어디에 드릴 때 가장 가치 있냐? RUTC 운동이에요. 어제 그 유광성 목사님, 비서 목사님이 오셔서 같이 식사하고 좀 포럼하고 오늘 가셨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를 오신 목사님들이 부러워한다고. 뭘 부러워합니까? RUTC라는 그 이름을 이 목사님이 정해줘서 정식 교회 이름으로 한 게 최초다. 서산이. 개인들이 막 이렇게 자기들이 정해서 한 건 있어도 이 목사님이 RUTC라는 이름을 해라 정해주고 그걸 아예 개교회 이름으로 한 게 최초다. 그걸 목사님들이 굉장히 부러워한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감사합니다. 저는 그 부러워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 이름을 주시고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이 속에 있어야 돼요. 첫 번째입니다. 제1 RUTC 운동입니다. 자, 제1 RUTC 운동은 개인을 살리는 겁니다. 개인을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살려야 되냐? 여러분 어제도 우리 말씀 주셨거든요. 타운 집회 때. 여러분이요, 개인을 지금 우리 성도들 살려줘야 돼요. 수요 예배 나오신 분들은 그 일을 할 분들이요. 자, 그래서 가장 먼저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실제로 나의 복음으로 체험하도록 도와줘. 어제 그게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복음으로 체험했다는 게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는 알거든요. 다 알거든요. 근데 제가 다음 주 필리핀 가는데 그 담당하는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하는 말씀 내용 중에서 한 가지가 어떤 얘기냐? 그 필리핀 아이들이 우리 교단 학교니까 매일 커리큘럼 중에 뭐가 있냐? 구원의 길을 하는 게 있어요. 그 영상 올리고 하거든요. 잘해요. 어느 교회에서 성경원에서 한 건가 보면 5살짜리가 구원의 길을 하는 거 보셨죠, 여러분? 영어로도 하고 잘해요. 그러니까 그건 다 안다라는 거예요. 필리핀 아이들도 구원의 길 다 하고 안 돼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목사님이 체험한 이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아이들한테 전달됐으면 좋겠다. 그런 메시지를 좀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뭔 얘기죠? 그리스도는 아는데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실제로 체험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체험됐다는 게 뭐냐? 어제 말씀 주셨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겁니다. 몰라서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사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로 알고 나면은요, 운이 구원받은 자에게는요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내가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다라는 답을 내도록, 그 결론을 내도록, 그게 제1 RUTC 운동입니다. 자, 여러분이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만나서 해줘야 될 사역이라니까요. 왜 이게 중요하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끝나지 않으면,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다는 답을 내지 않으면 결론적으로 이거에게 계속 걸려듭니다. 아까 얘기했던 야고보 1장 15절도 그 배우가 이겁니다. 그런데 겉모습은 굉장히 좋잖아요. 겉모습은 좋아요. 어떤 때 내가 막
교회를 위해서 뭘 한다, 복음을 위해서 한다,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의 다 보면은요, 욕심이고 내가 주인 된 거고 나를 위해서고 내 육신을 위해서입니다. 그 배우가 사단이라니까요. 다른 어떤 이유라든지 동기라든지 다른 어떤 거 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다. 이것 때문에 정말로 내가 감사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내가 구원받은 이 하나로 정말로 감사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지금 뭔가 좀 모자란가 싶습니까? 부족하다 싶습니까? 뭔가 2%가 좀 허전합니까? 이건 그리스도는 맞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 뭐가 좀 있어야 돼. 그 자체가 요거한테 속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지 좋다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이런 역사이라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거는 나중 얘기라니까요. 제일 먼저요,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거, 이 자체 하나만으로 감사하고 이거로 충분해야 돼요. 이걸 임마누엘이라고 하잖아요. 자, 여러분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왜 이 부분을 계속 얘기하냐? 사실은 이 부분이 안 돼서 계속 사단한테 걸려드는 겁니다.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또 여러분에게 주신 여기에 대한 말씀과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걸 가지고 이 개인에게 정확하게 왜 그리스도야만 되느냐, 그리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하고 너와 함께 한다는 게 뭐냐, 이걸 실제로 뭐 하도록요? 어제 메시지 주셨죠. 실제로 적용하도록. 실제로 적용할 수 있어요. 이 중에 가장 큰 게 뭐냐, 이겁니다. 그게 문제냐? 사실은 문제 아니거든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문제 아닌 확실한 이유가 뭐냐? 저는 에베소서 1장 3절 5절입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했다겠어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구원받은 시점은 이 시점이지만 나의 과거, 나의 현재, 나의 미래를 다 아시고 창세 전에, 영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부르신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게 문제입니까? 지금 우리의 가정이 문제입니까? 지금 내가 있는 어려움이 그게 문제입니까? 문제 아니거든요. 제일 먼저 이 부분을 발견해야 돼요. 실제로 지금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체험이 없고 그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적용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요, 그래서 제가 계속 성경 구절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했던 겁니다. 서신서를 가지고. 다 떠나서 성경 구절 하나만 볼게요. 자,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랬죠. 자,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그리스도로 내가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다라는 답이 안 나면 어느 부분에 문제가 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의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가장 하나님이 인간을 유일하게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존재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인데요, 그럼 내가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다라는 이 답이 안 나고 여기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평안함이 없다면 하나님의 형상에 문제가 와요. 하나님의 형상에 문제가 오면 뭐가 안 되냐? 예배가 안 돼요. 말씀이 안 돼요. 기도가 안 돼요. 교회 생활이 싫어요. 그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다녀야 돼요. 뭔가를 채워야 돼요. 여러 가지 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합쳐가지고 어느 날 영적인 부분에 자꾸 문제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요, 사실적으로 이 부분을 점검해서 이 개인이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이것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진짜 그 고백이 딱 나오도록 해야 돼요. 해결되고 안 되고 상관없습니다. 정말 상관없습니다. 지난주 얘기했죠. 그래도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래도
이혼 안 했으면 좋겠다. 이혼해도 괜찮다. 그래도 안 죽었으면 좋겠다. 죽어도 괜찮다. 그래도 안 망했으면 좋겠다. 망해도 괜찮다. 망하는 게 아니잖아요.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세상 기준이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요 아무 문제될 게 없어요. 사실은요 이 시간이 그 개인에게 정말 있어야 돼요. 이게 제1 RUTC 운동입니다. 건물이나 어떤 시설이 RUTC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이 부분인 겁니다. 더워서 그런지 눈빛이 졸린 눈빛이라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요 이 부분을 정말 하고 나서요 이제 그 개인이 뭘 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냐. 자, 이 복음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되도록 해야 되냐. 이제 정말 체험되도록 해줘야 돼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이제 복음이라는 내용이 체험돼서 이 복음으로 답이 난 사람이 이 복음을 가지고 실제로 기도하며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요게 바로 자 혼자 있는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요 다 거짓말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거의 거짓말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교회 나와 앉아 있는데 거짓말 하려고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포장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걸 어디서 보냐? 이겁니다. 혼자 있을 때입니다. 정확합니다. 내가 혼자 있을 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다. 뭐가 막 부족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기도하는 거 말고 막 하라니까 하는 거 말고 정말 내가 혼자 있을 때 시간이 나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은혜 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걸 지속하면 사실은 그 사람은 된 거예요. 잠깐이든 길든 간에. 자, 이 부분이 돼야 된다. 그게 지금 이번 주 여러분 3일 동안 계속 기도처럼 나온 말씀입니다. 그렇죠? 히브리서 4장 12절. 내 영혼 속에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심는 거고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이요. 오늘 기도 수첩은 5가지를 가지고 얘기하셨잖아요.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죠? 호흡, 생각. 이게 전부 우리의 머리에 있는 겁니다. 머리에 있는 거라니까요. 이게 전부 뇌에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집중할 때 가장 먼저 우리의 어디가 살아요? 영혼이 산다니까요. 그래서 지난주 제가 성경구절 한 4군데 썼죠. 시편 23편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시편 25편 1절 시편 62편 1절 시편 103편 1절로 2절 전부 다윗이 내 영혼아. 다윗은요 혼자 있는 시간에 내 영혼을 살리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정말 1번이 되어지면은요 2번이요 행복해져요. 2번이 하고 싶어요. 이걸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이제 요게 되어질 때 이제 뭐가 바뀌기 시작해요? 이게 바뀌어요. 그렇게 얘기했던 각인, 뿌리, 체질. 그 전에는요 절대란 단어 쓰면 안 되는데 절대 안 바뀝니다. 내가 진짜 이 1번을 이 부분을 놓고요 막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거 이게 있으면서요 내가 혼자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한 이게 될 때요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요. 그 전에는요 안 바뀝니다. 여러분이요 아무 소용없다니까요. 소용없다는 좀 죄송한 표현인데요. 여러분 그냥 뭐 저 기운이 지금 뒤에서 자고 있거든요. 아무 소용없어요. 저거 뒤에 앉아봤자 언젠간 열리겠죠. 아무 소용없어요. 그냥 지금 저 끌려와서 앉아있는 겁니다. 나쁜 건 아닙니다. 거의 지금 교회에 그렇게 와요. 혼자 하라고 해도 억지로 하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 동기를 가지고 합니다. 내가 지금 뭐가 어려우니까 한다니까요.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지금 계속 하냐? 제가 목사인데 이 답이 안 나니까 늘 마음에 뭔가 불안한 거예요. 뭔가 두려운 거예요. 뭔가를 내가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욕심이라니까요. 그래서 열심히 사역하는 겁니다. 그게 죄입니다. 그게 사망을 낳는 거예요. 겉보기는 목사님이 열심히 사역하는 것 같잖아요. 열심히 현장 뛰는 것 같잖아요. 그게 욕심이라니까요. 왜? 내가 불안해가지고 뛰는 거예요. 내가 불안해서 지금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내가 불안해가지고 뭘 열심히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요. 그러니까 제 하는 기도가 전부 뭐냐? 메시지 준비를 위한 기도고, 사역해야 되니까 혼자서 말씀 보는 거고,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 새벽 기도는 미치겠는 거예요. 혼자서 말씀을요, 한 번도 제가요, 제대로 본 적이 없다라니까요. 그 정도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제 영혼이 안에 이게 들어가겠습니까? 말하면은요, 제 이 영혼에요, 다른 것들 꽉 차게 바리케이트를 쳐놓은 거예요. 몇 미터 되는 콘크리트 두께를요, 완전히 딱 쌓아놓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 들어도 못 듣는 거예요. 그 여러분 지금 북한 뭐 할 때 그 막 벙커버스터인가 그런 거 나오죠. 이게 포탄이 들어가서 지하 몇십 미터 콘크리트를 뚫고 들어가는 그런 거. 왜냐? 그네들 뭐 김정은 있는데 그렇게 해놨으니까 그런 게 아니면 그냥 위에 흙 있는 데만 터져가지고 못 잡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였던 거예요, 제가. 그러니 무슨 예배 안 되는 겁니다. 말씀 안 되는 겁니다. 안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안 바뀌는 사람 보고 낙심하거나 흔들리지 마세요.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왜냐? 사실은 이 부분이야. 자, 그러다 보니까 안 될 수밖에 없죠. 이게 되도록 여러분이요, 메시지를 주고 도와줘야 돼요. 같이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은 여러분이요, 세 번째 게 되어져요. 어제 말씀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이때부터요, 절대 계획이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게 나옵니다. 거기에 시작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그걸 멀리 다른 데 가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요, 이제 우리 전체 예배가 되어지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이때부터 교회당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보내신 이유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안 나와도요, 내가 하나님이 이 교회에서 예배할 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와 축복들이 이제 회복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말씀이 들립니다. 자, 그때부터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들 교제하며 떡을 떼며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때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올바른 헌금을 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이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이제 응답, 축복들을요, 이제 찾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대로입니다. 어제 말씀 주셨잖아요. 왜 지금 사람들이 안 되고 어려우냐? 현실을 보고 사실을 보는데 진실을 봐라. 진실은 뭐냐? 복음이 없는 거다. 교회 다니는데도 사실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는 거다. 또 영적 사실을 봐라.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것이다. 그리고 실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 하나님의 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정말 뜻이 뭐냐를 실제로 못 본 것이다. 그 시작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 주셨죠. 정말 경제가 어렵거나 내 질병이 왔거나 삶이 무너진 사람은 새로 시작해라. 기초부터 다 새로 시작해라. 거품 다 빼고 새로 시작해라. 틀린 생각 다 바꿔라. 그래서 어제 제일 첫 번째로 생각 다 바꾸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바꿔서 뭐 해라?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라. In front of God. 정말 당신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한번 가져라.
근데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죠. 실제로 하나님을 정말 당신이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지금 이 시간표가 가장 좋은 시간표다.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지금 잠깐 어려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걸 안 가요. 그러니까 저는 혹시 누구를 만나서 할 얘기가 있다면 이 부분은 있습니다. 혹시 목회자를 만나서 제가 할 얘기가 있다면 이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로 당신 인생에 담의 색이 있냐? 정말로 당신 인생에 그리스도로 모든 걸 끝내고 그 그리스도로 행복해서 다른 그 어떤 것도 필요 없고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분의 계획을 놓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이 당신에게 있었냐? 그게 있느냐 없느냐는요, 사실은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는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어느 날 이걸 원하신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요 진짜 이거 할 저는 시간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제 이 얘기를 했어요. 지금 우리가 62가지를 가지고 아예 뿌리를 다 뽑아 버리라. 우리 안에 틀린 거 너무 많지. 이거 다 뿌리를 뽑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62가지를 가지고 하나하나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을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되게, 다시 말하면 뭐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모든 것이고 충분하다라는 결론을 완전히 내게 해라. 그게 21가지입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 속에서 행복하게 기도하는 축복을 누려라. 그게 5가지입니다. 그 축복을 정말로 누리고 있으면 내가 있는 현장의 모든 주변과 과거, 현재, 미래와 전체가 보입니다. 그게 바로 9가지입니다. 넓이, 높이, 깊이, 위, 아래, 옆, 과거, 현재, 미래. 그게 지금 내가 있는 현장입니다. 하나님이 인도받는 포인트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나의 것, 나의 현장, 하나님이 만드신 나, 이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달란트입니다. 작든 크든 내가 해야 될 일이 나온다니까요. 반드시 나와요. 그때부터 내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이 정말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게 20가지 전략입니다. 자, 여러분요, 이거는요, 저는요 좀 되게 건방진 표현인데 하나도 어렵지 않다고 생각해요. 62가지 가짓수를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죠. 당연한 겁니다. 당연하죠. 그리스도가 완전하고 모든 것이고 충분하니까 그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힘을 얻고 기도하는 이 시간 당연한 거죠. 그럼 내가 뭐 멀리 뭘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있는 현장, 우리 교회, 내 가정, 내 일, 내 직장, 내 현장에서 9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내가 해야 될 걸 발견하게 할 거 아닙니까? 작은 현장이라도 나의 것이 나올 겁니다. 크게 내가 막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엄청난 걸 해야 된다, 그런 달란트도 있겠지만요, 내가 오늘 이 현장에서 해야 될 작은 것도 나오잖아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 속으로 62가지, 이걸 가지고 우리 삶 전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요 인생을 완전히 바꿔줘 버려야 돼요. 뒤바꿔줘 버려야 돼요. 그게 제일 RUTC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실제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감사한 게 몇몇 지금 성도들 케이스 보니까 참 감사하다. 이걸요 계속 하면서 이렇게 조금 바뀌어지는 케이스들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결국은 이게 이렇게 되어져야 그 사람이, 아까 제가 얘기했죠, 결국은 돈을 쓰거나 시간을 하거나 선택할 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나와요. 결국은 그겁니다. 여러분요, 별소리 다 하고 막 해도요, 결국 그 사람이 선택할 때 보면은요, 딱 자기 중심으로 선택해요. 결국 돈 쓸 때를 보면은요,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겁니다. 결국은 내가 어떤 시간을 조정할 때는요, 모든 걸 나 위주로 내 중심으로 딱 하는 겁니다. 사실은 교회 중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사실은 고민입니다.
오래 지금 신앙생활 한 분들, 이게 집사님들을 왜 안 세우냐고 주변에서 그러는데 지금 고민입니다. 예배와 헌금 가장 기본인데 투명 안 됐는데 사실은 세운다는 거 참 그렇더라고요. 가장 기본이거든요. 여러분이요, 이렇게 되도록 이제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그 사람의 삶이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이게 제1 RUTC입니다. 여러분이요, 지금 진짜 중요한 메시지들이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체 우리 메시지와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요 완전히 딱 새로 시작하세요. 그 시간표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요 제2 RUTC 운동이 나와요. 자, 제2 RUTC 운동은 뭐냐? 자, 이건 교회에서 개인을 살리는 거라면은요, 제2 RUTC 운동은요, 이제 실제로 여기서 응답받고 힘을 얻고 일어난 성도들을 가지고요, 현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지난 2부 메시지 때, 먼저 우리 중직자들과 좀 이렇게 훈련받은 분들이 있는 데는 이걸 시작하는 겁니다. 지교회. 자, 또는 전문교회. 어떤 면에서 같은 개념입니다. 지역 전체를 놓고 볼 때 지교회고, 그 지역 안에라든지 어떤 현장에 어떤 전문인들, 같은 직업, 같은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같은 연령층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메시지를, 그걸 전문교회라고 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응답받은 성도들의 현장으로요 실제 들어가는 겁니다. 학교로, 가정으로, 직장으로, 산업 현장으로 실제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하냐? 이제 여기로 들어가서 이 모임을 통해서 이제 실제로 현장의 불신자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이 다락방을 여는 거예요. 군데군데. 자, 이건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면 오늘 말씀처럼 8절에 하나님이여 모든 걸 넉넉하게 인도하신다 했어요. 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라. 그의 나라, 그의 의가 뭐냐? 제1, 2, 3 RUTC 운동.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자, 여러분이요, 그래서 실제로 완전 불신자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다락방은요 그때 만들었다 없어졌다 하면 돼요. 시간표 상황 따라서. 그러나 전문교회 지교회는요 지속하는 겁니다. 제자 중심으로.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어떤 상황과 현장에 맞게요 불신자가 나오고 그 불신자가 복음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이 나왔다. 그럼 그 사람 중심으로 또 다른 방식으로 파고드는 겁니다. 그게 다락방입니다. 그 다락방은 하다가 없어질 수도 있고 새로 이쪽에 열릴 수 있고 상관없어요. 불신자가 있는 현장에 복음이 들어가야 되니까. 자, 여러분 이걸 딱 마음에 담으시라니까요. 그래서 지난 메시지 주셨죠. 이 지교회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랬죠. 모든 사람이 다 믿고 구원 얻었다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주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이걸 딱 마음에 담으세요. 우리 권사님이요 이마트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다 듣게 해야겠다. 이걸 계속 생각하면 하나님과 맞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어디서 어떻게 모임을 시작할까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지금 왜 이걸 못하냐 이겁니다. 왜 이걸 시작을 못하냐? 내 생각 속에 잡혀서 그래. 내 생각을 가지고 뭐 내가 할 수 있냐, 나는 뭐 못한다, 여기서 어떻게 하냐, 그거 전부 내 생각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 듣고 이게 정말 맞다 생각하고 여러분의 중심을 들이고 마음에 담으면 하나님 인도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교회 전문교회를 정 없으면 혼자 할 수 있지만 한두 명 있잖아요. 또 교회 안에 이런 어떤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모여서 포럼만 시작해야 돼요. 근데 그 포럼 할 때 안 맞는 부분도 있고 생각이 다를 수 있죠.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그리고 당장 뭐 막 엄청난 사람이 그 지교회 전문교회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분명히 여러분이 이 답을 내리고 이걸 시작하고 마음에 담으면요, 여러분 마음과 이 중심에 담으면요,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인도하신다니까요. 근데 대부분이 여기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시작도 안 하고 시간 장소도 안 정해버리는 거예요. 나는 못하고 안 된다, 뭐 나는 시간이 안 된다. 하나님이 그 사람 시간 없는 거 모르십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 상황을 모릅니까? 그럼 하나님이 나를 이 상황을 모르고 실수해서 이 현장에 보낸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아예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생각 자체를 안 하더라고요. 자, 성경의 전도운동은 이거라니까요. 그때에 하나님이 제자를 보내시고요, 그때에 하나님이 정말 교회화될 사람들을 보내신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정확하게 보세요. 그때 전도운동 영접은 하는데 정말 교회화되고 제자화될 때는 언제냐? 이 시스템이 만들어질 때. 왜 이 시스템이 중요하냐?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요. 그 현장의 복음을 다 듣게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요. 그 분야의 복음을 다 듣게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요. 그때에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진짜 보내신다니까요. 성경 구절 한 군데만 봅시다. 사도행전 9장 10절.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더니, 다메섹 지역에서 아나니아가 자기 집에서 있는지 어딘지 몰라요. 근데 분명히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성도라고 하지 않고 제자라고 했어요. 그럼 이 답을 내고 이 전도운동을 아는 사람이겠죠. 그 사람이 그곳에서 지교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곳에서 다락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거기에 꺾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한 명도, 아나니아는 영접운동이 한 명도 안 일어났어도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세계를 살리는 역사에 같이 쓰임받았다. 이게 지교회라니까요. 그럼 아나니아가 직접 세계를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직접 모든 세계를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 현장의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는 게 하나님 계획이요. 그럼 이걸 정말 마음에 담고 이 시작을 하면 하나님이 문을 여신다니까요. 제가 요 맛을요, 제가 여러분한테 솔직히 얘기합니다. 많이는 못 봤어요. 근데 조금 봤어요. 조금은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확실한 하나님이에요. 이번에 인천 집회 말씀 나오면서요, 이제 확실한 시작. 그래서 모든 중직자들 성도들에 있는 시작에 이거 시작해라. 내 생각 속에 묵히지 마라. 맞다 안 맞다, 저 사람은 된다 안 된다, 그거 전부 내 생각입니다. 오다가 갈 사람도 있고 뭐 여러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분명합니다. 또 우리끼리 모였는데 우리 성도들은 안 오는데 하나님 또 다른 제자를 보내기도 해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내 생각 속에 묵히는, 내가 여기서 뭐 아파트에서 지교회 한다고 뭐 역사 일어나겠냐? 금방은 안 일어날 수 있지만 분명한 건 그 현장의 흑암 세력은 꺾입니다. 제가 월요일날 한서대 지교회 가거든요. 애들이 뭐 오다, 2명 있는데 오다 안 오다 해요. 나머지 이제 휴학하고 뭐 군대 가고 그래요. 오다 안 오다 해요. 어떤 데는 한 명 오고, 어떤 데는 저 혼자 하고 옵니다. 그래도 제가 갑니다. 가서 혼자 기도하고요, 혼자 거기서 집중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곳에 올 때, 이곳에서 기도할 때, 말씀 전할 때 이 한서대에 오래 역사했던 흑암이 무너지고 이 교직원 8,000명 학생들까지 8,000여 명 살릴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800명 다민족 중에서 제자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안 들어와도 되니까 누구든 여기서 지속할 제자가 일어나고 시스템이 세워지게. 그게 하나님 계획이니까요. 그렇잖아요. 대산에 이걸 시작해야겠다 했는데 누가 전화가 와서 지교회를 하자는 거예요. 다른 교회, 예원교회 성도가 오케이, 그래서 시작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자꾸 문을 여신 거예요. 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계속 있을지. 근데 지난주에 청년 하나가 왔는데 어디서 왔냐니까 대산에서 왔대요. 그래서 전 저 안에 어디 세관에서 근무하자 했더니 제가 다락방하고 지교회는 바로 그거예요. 오늘 일부러 지나가다가 거기 봤어요. 장로님 아들인데 글로 왔다고 하더라고요. 올해 있냐 어떻게 되냐니까 이제 아직 모른대요. 어떤 계획이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생각이 다른 거예요. 아, 하나님이 지금 원하는 게 뭐냐? 정말 지금 우리의 마음 중심이 어디에 있냐는. 근데 거의 다 왜 이걸 시작 못하냐? 여기에 잡혀버리는 거예요.
또 쓸데없는 인간관계라든지 쓸데없는 생각, 여기에 다 잡힌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걸 못하는. 학교 현장 가보세요. 애들이 막 복음 듣고 이렇게 합니까? 거기에 대부분 사역자들이 속아요. 그러니까 안 가요. 가다 말고.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이곳에서 복음운동이 일어나는 게 맞다면 지속해보세요. 반드시 하나님 문을 여십니다. 여러분요, 이제 이거는요,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고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담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서요, 만남의 문을 여신다니까요. 그럼 그 사람들 살리고, 그게 팀 사역입니다. 어려운 게 없어. 그럼 그 중에 그 사람들을요, 같이 생활 안 해도요, 며칠씩이라도 함께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불러서 삶을 도와주는 겁니다. 어디에서, 내 가정에서, 내 현장에서. 그걸 바로 미션 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5가지 시스템이요. 거기에 이제 어떤 때는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다락방이죠. 그래서 지교회까지 가기도 하고, 먼저 중직자들이 있는 데는 지교회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하기도 하고. 근데 중요한 키는 뭐냐? 이 현장의 모든 사람이 복음을 다 듣는 것이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아니, 내가 만든 이 전자제품을 정말 좋은 거고 허가 다 받아서 팔려고 하는데 트럭에 싣고 다니면서 길거리에서 팔아봐요. 잘 안 사요. 그런데 정식으로 대리점을 내고 직원 교육시키고 해워가지고 AS 할 거 다 준비해서 하면 사람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 전자제품이 그 지역에 퍼지잖아요. 그런데 차에다 싣고 왔다 갔다 해봐요. 안 산다니까요. 일단 안 사죠. 좀 믿을 수도 없고, AS는 어떻게 하고. 안 살 거 아닙니까? 거기에 있질 않은데. 문제 생기면 다시 거기 가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이게 전도할 시스템입니다. 언제든지 누구든지 와서 복음 들을 수 있는 시스템. 그 사람들이 나중에 교회로 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교회에 온 사람은 쉬운 거예요. 사실은 교회 안에 초대교회는 많은 양육이 없었어요. 왜냐? 현장에서 다 복음을 듣고 다 양육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5장 42절 아닙니까? 날마다 집에 성전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완전히 현장에서 복음 듣고요, 인생의 답을 얻은 사람들이요,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뭐 해라 마라, 헌신해라, 예배드려라,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완전히 복음 듣는 사람. 그런데 이제 그런 시대가 안 되고 그냥 막 교회로 억지로 끌고 오고 한번 와봐라, 이렇게 되니까 교회 안에서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양육하고 전도 훈련이 생긴 거예요. 사실은요, 초대교회는 전도 훈련이 없었어요. 그리스도 만나고 담나니까요, 그 현장에서 기도하니까 하나님 문을 여시는 거예요. 헌금해라 마라가 없다니까요. 자기 재산을 드리고 생명을 드렸는데요. 그게 어제 70일 메시지 아닙니까? 가치를 발견해서 모든 걸 드린 겁니다. 그 11조가 맞다,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요. 헌금을 해야 된다,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요. 진짜 성경은요, 다 드려버렸다니까요. 이 답이 난 사람이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역사하셨잖아요. 진짜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 자, 여러분이요, 이걸 제가 정말 이제 마음에 담으세요. 제가 막 스타일로 얘기하니까 이게 너무 막 무섭게 얘기하고 막 그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가슴이 타서 그래. 이게 정말 하나님이, 제가 해보니까 저 혼자 다 못해요. 하루에 5군데 6군데 가니까 못 가요. 아무리 많이 가도요, 갈 수가 없고, 저 혼자 다 뛰는 것도 하나님 계획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있는 현장은 책임져라. 메시지는 어떻게 합니까? 메시지 지금 수두룩하게 나와 있잖아요. 아무거나 그냥 찍어서 보면 돼요. 아무 영상이나 막 찍어봐도 돼요. 그래도 된다니까요. 진짜예요. 그래도 하나님 메시지 답을 주십니다. 시작만 하면 하나님 문을 여세요. 왜냐? 하나님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자꾸 교사들 깨우는 겁니다. 자꾸 해가지고 저기 현장 가서 해라. 제가 억지로 다니면서. 오늘도 어디 목사님 만나러 가다 일부러 대산 가서 그 떡볶이집 간 거예요. 집사람 보고 가자고. 왜 가냐? 제가 거길 계속 몇 군데 돌면서 여기서 해야겠다. 왜냐? 학생들이 오는 딱 골목이요. 몇 개 분식점인데 여기 어딘가서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차에서 막 오라고 하면 들어오겠어요? 제 얼굴로? 안 들어오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딘가서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생각한 겁니다. 거기서 하든 안 하든 제가 그 생각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계속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교육자들이 일어나야 되고, 여러분이 현장에서 이걸 해야 됩니다. 잘하고 못하고 괜찮다니까요. 근데 대부분이 속는 게 뭘 잘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정말 내 마음 중심에 이게 있고, 이 말씀 따라서 내가 인도해야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요, 딱 실제로 이걸 하세요. 결정을 하세요.
우리는 그럼 언제 하겠다? 어떤 시간에? 어디서 하겠다? 여러분 상황에 맞게 시작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분명합니다. 그냥 여러분이 이 맛을 한번 딱 봐야 돼요. 현장에 예비한 사람이 있구나. 야,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가 있구나. 어떻게 저런 사람을 만나게 되지? 우리가 맨날 지금 기존 신자 있는 사람 됐고 하니까 막 힘 빠져 있는 거예요. 현장에요, 완전히 하나님 예비한 제자가 있어요. 요 맛을 봐요. 불신자 중에 제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요걸 마음에 딱 담으세요. 그럼 마지막은 이게 이제 현장이죠. 제3 알리티시 운동입니다. 이건 이제 더 구체적으로 오늘 기도처 메시지 주셨죠. 주일 메시지입니다. 이제 렘넌트들, 이제 우리 자녀들, 후대들 렘넌트들을 훈련시키는 시스템. 오늘 뭐 학사 이런 메시지 주셨죠. 미션홈. 그래서 지금 작게라도 지금 제가 이걸 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라도 지금 우리 아이들 집중시키고 해야 돼요. 그나마 기훈이 저 자식 저기 어떻게 앉아 있는지 아세요? 그나마 저 학교 다닐 때 데리고 있었던 거 아침에 제가 깨워서 데리고 가고 진짜 힘들었어요. 짜증나고 데리고 가고 안 가고 저하고 약속해서 제발로 고등학교만 졸업하자. 고등학교만 선생님 찾아가서 뭐 얘기하고 선생님 찾아가 이만한 검 줬다니까요. 이만한 저 죽도를 줬어요. 뭐 사고치고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갖다 주고 선생님 얘 죽도록 패도 됩니다. 모든 치료비나 이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 대신 학교만 졸업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고졸된 거예요. 고졸이라니까요. 안 가요. 안 가네. 그거 깨우고 막 데려다. 그거 어떡합니까? 그럼 노래방 가고 싶다 해서 그러면 여기서 노래방 해라 해서 막 지 혼자 학교 끝나면 와가지고 전에 교회에서 막 노래방 프로그램 해서 노래 부르고 앉았고 노래도 못하는 게요. 그거 어떡합니까? 다 저렇진 않아요. 괜찮은 애들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요. 정말 제가 이거는요 안타까워서 우리 아이들이요 이 시스템 만들어줘야 돼요. 나는 지금 어른 됐는데요 그건 정말 하나님과 안 맞는 얘기입니다. 정말 지금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지금 해야 될까? 여러분 지금 막 유치부 아이들 교회 돌아다니는 거 보면 어떠세요? 저는요 감사하면서 쟤네들 좀 어떻게 해줘야 될까? 부모들을 불러다가 한 번씩 메시지를 주고 해줘야겠는데 어떻게 해줘야 될까? 그래서 작게라도 하고 지금 뭐 우리가 막 잘 안 하지만요 인턴십 오늘 유 목사님 메시지 주시잖아요. 여러분이요 중위자분들은요 많이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이 막 저희처럼 사역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한 번 부르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불러서 밥만 사주면 같이 앉아도 돼요. 자는 게 부담될 수 있잖아요. 불러다 메시지만 주고 얘기만 하고 힘만 줘도요 얘네 바뀐다니까요. 근데 지금 우리 인턴십 한 친구들 들어보니까요 다 좋아요. 진짜 유 목사님 말씀 맞아요. 저도 집에서 윤이나 보면 잔소리요. 그런데 선생님들 갔다 오면요 애가요 메시지 쓰는 게 좀 제가 보니까 다르더라고요. 그게요 여러분들이 같이 만나서 달라요. 아무리 저도 사역자고 목사지만요 자식 할 때는 메시지가 안 되고 잔소리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들 할 때는 이게 메시지로 애가 들어요. 그래서 크게 안 해도 되니까 잠깐만이라도 아이들 불러서 같이 여러분 얘기해주고 메시지 얘기하면 그냥 안 되고 힘들었는데 어떻게 복음 이 얘기만 해줘도 돼요. 그것도 막 정기적으로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이 시간표 따라서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자는 게 자, 미션홈입니다. 그럼 다 무너지고 어려운 아이들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중에 하나님이 또 이제 또 다른 케이스들 아이들도 세우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요 이런 치유 문화 시스템들이요. 정말 오늘 기도처 그대로 말씀 주셨잖아요. 이 중독이라든지 치유할 사람 같이 안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중독 환자는 무조건 같이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생각 바꾸고 계속 같이 하지 않으면은요 거의 잘 안 된다고 보면 돼요. 그 사람이 하겠다라고 하면은 같이 하는 거 외에는. 그리고 실제로 우리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문화 시스템들이요. 내용들은 여러분 알고 있으니까요. 이걸 우리가 이제 마음에 담고 그리고 선교관 작지만요 다민족 시스템 이런 부분들을 놓고요. 여러분이 이걸 정말로 이제 마음에 담으세요. 메시지 너무 길어졌는데요. 정말 여러분이 이걸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진짜 마음에 담고 가장 어떤 시간을 가져라? 어제 말씀 결론 주셨죠. 가장 서밋의 시간, 누리는 시간, 힘을 얻는 시간을 가져라. 그게 바로 뭐예요? 이 시간을 가져라. 자, 여러분요, 오늘 이 말씀 듣고 제 혹시 감정이나 제 생각이 전달됐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빼세요. 그건 여러분 마음에 담지 마시고, 이 말씀 중에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진 게 있다면요, 말씀 붙잡고 한번 이 시간 가져보세요. 하나님, 나는 어떻게 이걸 해야 될까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까요? 진짜 마음에 여러분 한번 이 시간 분명히 하나님 인도하시고 그 집중의 시간, 그 시간을 가져. 여러분에게 정말 이제요, 우리의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제123 RUTC 운동에 쓰임받는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중직자들, 성도들이 제123 RUTC 운동의 증인으로 모델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제123 RUTC 운동의 주역으로 모델로 쓰임받을 서해 RUTC 교회와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